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의 말씀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살아갔던 그런 모습과 또 가인과 아벨의 그 갈등,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것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한 개인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구체적인 출발점이 되는 그 지점이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의 홍수라든지 바벨탑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시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다, 이게 몇 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년, 이것이 몇 년이고 저것이 몇 년 정도 되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제 날짜들을 이렇게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짐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나이가 75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2091년 정도 됩니다. 2091 이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서 한 2000여 년 흐른 그런 세월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때에 있잖아요. 2025년도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 이런 정도의 시간이구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뒤로 거꾸로 접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다가 100년 더 더해서 기원전 2100년이 되면은요,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65세. 그래서 우리처럼 한창 인생을 힘차게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던,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때라 하는 것이죠. 2100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가 살던 마을 갈대아 우르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활달하게 살고 있는, 청년과도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이 확 오시죠. 아브라함이 그때구나. 그래서 오래 전이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고 실행이 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그 여정,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막연하게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 역사 안에서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은혜의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살던 곳을 떠나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새로운 땅,
그곳에 가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었던 저 오른편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거기서 떠나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저 위쪽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밑으로 세겜, 베델, 헤브론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런 여정을 가야 하는 건데요. 왜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먼 곳으로 떠나라고 하셨는가? 연고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는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 새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옮겨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주어서 그 후손들을 많이 낳게 해서 그저 자손들이 많은 집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었어요. 그러려면 그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시작을 하려면 그들이 따로 구별되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 후손들 큰 민족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들만의 넓은 땅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이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다른 이유들이 섞이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친척, 주변에 있는 다른 그런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김치찌개를 아주 잘 끓이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어느 주일날 여러분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서 대접하기로 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제 부엌으로 가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잡수실 수 있을 정도로 김치찌개를 끓여야 되니까 큰 솥을 이렇게 불 위에다가 이렇게 탁 올려놓는데 생각만 해도 잡수시기 싫으세요?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끓여야 되는데 솥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어제 어떤 분이 만드시고 잡수셨던 김치찌개가 반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여기다가 김치만 넣고 좀 이렇게 막 섞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끓여가지고 한 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끓인 겁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이 그게 제가 끓인 김치찌개 맛인지 아니면 어제 끓인 그분의 김치찌개 맛인지 분간이 안 되시겠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로운 장소로 옮기시고 거기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 거기서 그들의 자손을 많이 만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도 바로 마찬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구별되어 드러날 수 있도록 바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정리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만약에 그 노아의 후손들, 그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 짓는다고 그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자. 하나님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자. 그렇게 살았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시고 따로 민족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냥 그 노아의 후손들 그 전체를 이끌고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점점 많아지자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포악함을 드러내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벨탑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 바벨탑을 높이 쌓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제쳐두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좀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까지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큰 죄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놓으셨어요. 그러자 세상 밖으로 막 나아가면서 퍼지고 그러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인생 이제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산다. 우리 가족 우리끼리 그냥 살면 된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하면서 이제 완전히 남남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같은 후손들이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다 하는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너희는 너희끼리 살고 완전히 남남이 되어가지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각자 또 죄는 또 그렇게 지으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살아가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셔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이 데라와 또 그의 조상들 다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하고 봤더니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소망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 마을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 그들로부터 떨어져라, 그들로부터 독립하고 나와라, 그리고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구별되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게 되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더 먼저 구체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인지도 알게 될 것이고요. 또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차차 알려주실 텐데,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그분을 반겨 맞고 또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분에서 역사하신 그 구원의 성취를 통해서 함께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거짓된 우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그들만의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 다 치우시고 또 우상들도 치우시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민족이 되라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첫 시조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막 죄짓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무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우리 성도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인 것입니다. 영적인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셔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교회되게 하신 것,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구별하여 부르셨다. 이것이 잊혀지면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인가 하는 그것이 흐릿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너무나도 금방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 일에 분주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도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 구주 예수님도 분명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내가 세상 속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그 경고의 말씀, 그 뼈아픈 말씀이 바로 우리의 경우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그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걸 감사히 받고 또 그것을 우리 주변에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복된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착한 마음 품고 선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들은 이미 죄에 오염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복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것,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살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큰 맘 먹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따라준다, 그렇게 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워낙 순종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모든 일을 척척척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작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날아가시는데 아브라함을 딱 집어서 그 날개 위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떠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는 아주 두려운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스스로 인생 망가지고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 무척이나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등진 채 죄의 덫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주시면서 거기에 더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 당장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할아버지, 친인척들, 동네 친구들, 아는 사람들 가득한 그 마을에서 당장 떠나기 위해서 보따리를 싸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겁날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한들 두려워서 못할 것이 무엇 있어요. 어떻게 한순간인들 그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가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시는데 뭐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못 주시는 일,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너를 공격하는 자를 내가 대신 공격하겠다, 내가 처리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은 보호, 이런 것이 또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한 채 망설임 없이 짐을 싸고 길을 나섰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그 인생은 우리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발걸음을 안전하게 걸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고 끝나는 개인적인, 아니면 그 집안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축복해 주겠다고 하시는 이 거창한 이런 말씀들이 단지 너 잘 먹고 너 잘 살고 너가 편안하게 노후를 잘 보내고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그 가족들만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그 복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민족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첫 시작을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인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넘어서 온 민족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모든 민족에게 주신다고 하는 하늘의 복이니까 그것이 단지 몇 사람 인생 가운데 그 한 세대, 그 세대들이 먹고 잘 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모든 열방 가운데로 퍼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에게 퍼져 나가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구원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창하고 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시는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준비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모든 민족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요나 선지자가 있었는데 먼 곳에 있던 그 아수르 제국의 그 니느웨, 수도격인 니느웨까지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당신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곧 이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나 선지자가 가서 외쳤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같이 회개하는 이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고, 그리고 그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이끌고 어떻게 하셨어요? 유다 지파, 또 이스라엘의 경계, 그 부분을 넘어가서 다른 지역까지도 들어가셨잖아요.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지역까지도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셨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값없이 생명과 부활을 얻게 된다라는 그 사실,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 말씀을 당부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남양 홍씨 당홍계 판중주파 29세 손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죠. 근데 그것을 제가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 새가족 오실 때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제 집안, 제 가문, 이 뼈대 있는 집안 자랑하고 그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보배와도 같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남양 홍씨가 아니라 예수님 홍씨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께서, 그 높으신 창조자께서 나를 아시는데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 이름처럼 아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인격적으로 아신다, 나를 개인적으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운 분이 되셨어요. 나를 사랑하세요. 한순간도 네가 없으면 나 못 살겠다 하실 정도로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세요. 열렬한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무엇이 없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까지도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너희들이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이 계획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그 구원의 성취 때문에 저 세상 구석에 있던, 한 귀퉁이에 있던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무엇이 관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우리도 부르셨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을 충분히 깨닫고 누리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갔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순종하고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 여러분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또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더욱더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